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기 위하여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실물 교훈에도 이 주제로 또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둘째 찬미로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제와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착한 종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성령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분의 그 성령을 뿌리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가슴으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귀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가운데 나온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제자들이 뭘 물어보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영감의 글을 보고 성경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약에는 거의 한 장을 거쳐 나가면 계속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먹고 현미밥을 먹으면서 얘들아, 이 밥을 먹듯이 이 밥이다 기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기도가 많을까? 왜 그렇습니까? 설교하는 사람 부담 주려고 많은 것입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려고?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밥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초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저도 좀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롤 모델 중에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힘이 기도에 있음을 제자들은 알고 말한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많으시죠?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최근에 한 청년이 자기 집 퇴근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퇴근하고 오면 형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둘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똑같이 생겼다던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터벅터벅 힘들게 문 열고 탁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형 게임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굴 죽여라 그러면서 막 게임하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제자들은 큰 소리로 자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기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권위가 있으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가수도 노래 하나 잘 터지면 뭐합니까? 그거 평생 우려먹어도 뭐합니까?
그거 먹고 살만한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뭐합니까? 큰 소리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위대한 선구자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꼽히우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4세가 숨을 거두고 17세 된 소녀가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기도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여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여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빅토리아에게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고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합니다. 이 그림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미를 9,000곡 이상을 쓴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나이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녀가 지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는 이 시와 찬미가를 쓸 때마다 매번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기도를 몇 번이나 한 것입니까? 최소 9,000번을 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로서 그러한 큰 횃불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쁜 날에는 그의 2배를 더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진리가,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인들보다도 더 뭘 많이 하신 분입니까?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그런 기도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밥이고 이 숨인 기도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그분의 보좌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에) 성도들이 함께 6주간 1000시간 기도 운동을 펼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동참한 성도는 42명이고 저마다 매주 2시간 가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정이 오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순간에 그 입원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0시간 기도한 거 치고 어떻습니까?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전 좀 그렇게 느껴서 1000시간 했으면 막 50명 막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비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원칙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원칙으로서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도가 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보증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이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계속 반복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처음 말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 중에 가장 먼저는 무엇을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그분과의 관계를 정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끝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잡한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 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부모라는 존재. 여러분들에게서는 그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일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풋볼을 무척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늘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팀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년의 아버지는 어김없이 경기장의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도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대학 풋볼 경기 입장권을 한꺼번에 사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험에 나가지 못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늘 후보 자리를 묵묵히 지키던 그가 감독에게 제발 자신을 한 번만 출전시켜 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기적처럼 활약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가 울먹이며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내가 뛰지 못한 것을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 부모란 이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졌겠습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뭐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돌보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감의 글에 보니까요, 우리가 왜 기도를 이제 잘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일에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하죠. 아빠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철부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저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둔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은 저희 자신을 자기 힘으로 보존하려고 한다. 그들은 계획하고 고안하지만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냥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강 함께 읽어볼까요? 자신의 필요가 시작.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 그저 합리화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크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여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또 다른 비유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아버지란 존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을 때에 실감이 날 것이.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을 함께 부르짖으며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선언문 보면은 이런 아버지가 친근한 아버지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사는 아버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아버지, 매일 아내를 격려하며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아버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일터에서 정직한 일꾼인 아버지,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아버지. 이게 어느 한 아버지 학교 훈련원의 선언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저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서 정말 기도할 때 아버지 그 한마디로 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근심이 날아갈 정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을 위한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고 합니다. 이 행하는 것은 자기 희생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자기 희생의 길을 결코 걷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한다고 하십니까? 나타내리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 흔히 등한히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한다는 것은 헌금 생활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헌금은 복음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것을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구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을 다 갚지 않는 어음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어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빚을 갚겠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뭐 해야 됩니까? 헌물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찔리는 것이, 제가 헌금을 다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내가 좀 계산해서 다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헌금에 대해서 형식적인 좀 태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마치 아내의 의무인 양.
나 머리 아프니까 당신이 좀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분에 속한 것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 역시도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날카롭고 비그리스도인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태도도 역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뭘 느끼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주기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남에게 주려고 할 때 내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할 때 부족함을 느끼고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이것이 저에게는 희망이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들에게 나누어줄 영적 능력이나 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많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본인이 영적인 능력이 없음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된 길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청년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18명이 올해 돌이켜보면서 했는데 다수가 기도한다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똑같은 것을 저희가 청년반에서 했는데요. 청년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다수가 잘 모르겠다였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교회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희생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 라고 하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지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아버지의 정신이에요.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누가 배웁니까?
이상하게 저도 집에서 거울 치료를 많이 당합니다. 저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아직도 이겨내지 못한 그 품성을 저 아이들이 더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가 아직도 어리지만은 이게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부자는 원래 다 나누는 줄 알았습니다. 없다고 해서 나누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나누거나 양보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친구들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뭐 한 친구들이에요? 본 친구들이더라고요. 주기 위해서 구하는 정신. 이것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떡 구하는 한 밤중에 진상을 피우는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에 읽지 않겠습니다. 더운 계절에 흔히 여행객들은 이제 더웠기 때문에 밤에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로서는 친절을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통 낮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빵을 아침에 구웠습니다. 떡을. 그러니까 아침에 구운 빵을 다 나누고 먹고 이제 저녁엔 뭐 하는 것입니까? 없어요. 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벗이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뭐 내놓으라고요? 너네 집 빵 좀 내놓으라고. 당시 팔레스틴의 그 환경을 보면 마루 공간의 3분의 1 이 낮은 이렇게 잠을 다 같이 모여서 잡니다. 이 화덕 근처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잠기 밝은 사람들은 다 깰 수밖에 없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태도는 강청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왜 강청하고 있습니까? 그 빵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그 능력이 없으면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저에게 일주일에 거의 4번 이상 전화 오신 노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통증을 안고 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 설교하는 중에도 전화 올 때도 있고요. 오늘도 전화가 오고, 25일도 전화 오고, 24일도 전화 오고, 22일도 전화 오고, 21일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정말 이분은 전화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통증이 아프다고. 저도 알지만은 때때로 저에게 뭐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체력이 없을 때는 이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분의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치과 의사고, 이분은 혼자 한국에 있어요. 그분이 책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10수년째 한국에 혼자 있어요. 그냥 미국 그 자본주의의 그림자 같아요. 아마 그 자녀들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저한테 자녀들 쌍둥이 이렇게 컸다고 말을 하지만, 그분의 현실은 병원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3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원이. 그래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그냥 간병인 하고 평생 하루 종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분 만났고, 그분은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안 계시고 이제 지방에 계시더라고요. 저기 호남인가 어딘가.
이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병원에서 만났던 젊은 전도사였던 저 번호밖에 그게 생각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전화하실 것 같아요. 이분은 강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저도 이게 부재종으로 이렇게 외면하지만은 제가 외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강청한 나그네는 그 떡이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세상에서 좀 이렇게 명예 얻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때때로 허락하신다고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손바닥 뒤집듯이 오리발 내밀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끈질기. 때때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 젊은 전도사 번호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발악을 해서라도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씨름에서 야곱이 뭐 했습니까? 대면하면 뭐예요? 죽는 상황입니다. 근데 죽거나 죽기 살기로 뭐 하는 것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한 리서치에서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19세 이상. 기독교인의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 하십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는 크게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것이 가족과의 갈등이래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심각한 고난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죠? 뭐 직장도 있었겠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46%가 그리고 나이대로 보니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 연수나 신앙 그 단계가 좀 깊을수록 그래도 고난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왜 그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셨을까요? 비유를 들어서. 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어떤 형은 야 너 나만 믿어. 그런 말들을 했던 형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그 말 한마디 하셨으면 됐을 거를 구구절절 비유를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든 쑤셔 넣으시는 거예요. 뭘 쑤셔 넣습니까? 이 기도의 원리를. 왜 그러셨을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게 될지를 아셨다.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뭘 받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칭찬 받은 다음에 집에 가면은 내 정말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 기분 많이 느끼셨죠? 보통 간증하고 난 그날 저녁이 제일 위험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노라면 너무 초라해가지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바가지 긁는 느낌, 줄 게 없는 것. 저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놓인다는 것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주 예기치 않았던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인간적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생명의 떡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도와줄 수 없음을 느끼게 될 것이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보통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가족 아닐까요? 가족. 그리고 절친한 친구. 그리고 뭐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들이겠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이 본받을 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들이 말씀 묵상을 기도하고 있는지 꾸준히 하고 있는지를 체크했을 때 18명 중 가운데 7명은 하고 있었고 그 이하 친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 청년반이 좋은 것은 솔직해서 좋아요. 저 같았으면 이거 매일 할 것 같아요. 체면 안수 목사인데 20대의 저의 모습을 이렇게 청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훌륭합니다. 방황하고 투쟁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새해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반성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뭐가 부족한지. 근데요, 청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작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부분 안 하고 있다고 있어요. 우여곡절이 우리 청년반 보니까 참 많습니다. 각자 하나하나가. 그럼에도 나아가려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끈질기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파란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든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로 가는 영광이가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글을 올렸어요. 영광이가 계속 걱정이 뭐냐면 자기가 계속 기도를 리더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끊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게 뭐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계속 거의 올해 됐어요. 함께 있었던 선교사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회를 진행해 주어 고마워요. 매번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 그 내용을 보면 진리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뭐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자부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간증도 자기 뽐내면서 간증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노른자만 곶감만 쏙쏙 빼먹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상에서는
그리고 힘든 일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은, 내가 전에 했다고 다 생각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끈질기게 그런 기도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